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19번째입니다. 다만 사무엘상 본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시편이고요. 57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설 명절 연휴죠. 그리고 화요일이 이제 설이죠. 네, 17일 화요일이 설입니다. 네, 설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3000년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줄마다 보고 있는 이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광야를 도망치고 굴에 숨고 막 어떨 때는 막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광야를 한 10여 년 동안 헤매고 있는 이 다윗에게 만약 이런 명절이 왔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며칠 후에 설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유대인들에게 설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제 절기는 있지만 만약에 다윗에게도 이런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면 그 광야에서 쫓기는 다윗은 어땠을까? 그러다 오늘 시편 57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쫓기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그런 노래죠. 시편에 6편의 그 시가 있습니다. 이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가 6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가장 명백한,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성경 제목도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제목이 명백하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를 다윗이 그때 그 현장에서 그 굴 속에서 썼는지 아니면 그 시절 다 끝나고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지금 현장에 있는, 마치 쫓기고 있는 굴 속에 있는, 광야에 막 헤매고 있는 어느 계곡 속에 들어가서 막 앞뒤가 없는 그 현장에 있는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나중에 썼다면 여러분 지난 그 시절이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잊을 수 없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자기의 그 광야 세월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상했겠죠. 만약에 굴에 있을 때에 굴 거기서 썼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역시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리고 자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절망의 바닥에 이제 빠져 있는데 거기서 썼을 때의 그 심령은 또 어땠을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야 정말 위대한 시인이고 대단한 시인이다. 자기의 이 극한 상황까지를 어떻게 이 수사학적으로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역시 다윗이 참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 문학상 수상에 충분한 그런 시인이다라는 생각을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4장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굴에 들어왔죠. 막 아마 무슨 고수동굴 같은, 무슨 동굴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그런 동굴이 있는지 뭐 여러 갈래가 있어서 뭐 사울이 좀 찾다가 못 찾아서 여기서 좀 쉬자 하고 들어놓았다가 너무 시원하니까 그냥 고단한 김에 잠이 들었겠죠. 근데 다윗은 저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딸가락딸가락 하면서 사울과 그 병사들이 도는 거 다 알았겠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잡히면 죽는 건데. 그런데 가만 좀 기다려 보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잡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다시 아마
그 옷자락을 좀 베었잖아요. 막 낮은 포복을 해서. 예. 막 거의 곁에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좀 베서 가져오는 그 장면 24장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손 떨리는 순간이었고 얼마나 긴장되는 얼마나 숨 막히는 그 장면 그날을 다윗이 지금 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57 편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자기가 어디까지 취하겠는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상황이 어디까지 바닥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3 절, 4 절, 6절 보면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랬던 자기의 처지를 막 탄식을 합니다. 그 뭐 당연하게 그렇죠. 인생 맨 밑바닥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저절로 한숨과 탄식이겠죠. 그러다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서 굴 속에서 자기 존재의 맨 밑바닥에서 다윗이 축제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57 장의 이 시를 쭉 읽어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쫓기는 광야에서도 축제가 가능했다라는 답을 얻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가능할 것? 네, 가능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쫓기는 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전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처했던 최악의 상황, 가장 처절했던 상황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4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더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들, 무시무시한 들짐승 누구겠습니까? 예, 사울 왕이죠. 그리고 사울의 3,000명 그 수색대 전사들이에요. 근데 그 수색대 전사들을 다윗이 내가 불사르는 자, 무시무시한 들짐승,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들짐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자가 사울왕 한 명인데 그 복수에 사자들 가운데 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사울왕 쫓아오고 저기 가도 사울왕이고 저기 가도 사울왕이야. 막 도대체 사울이 10명인지 20명인지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그들의 눈을 피한다고 굴에 몰래 숨어는 있죠. 그런데 그 굴속 거기까지 쳐들어온 거잖아요, 잡으려고. 그런데 사울이 잠시 후에 자요. 뭐죠? 쫓기는 자의 여유예요. 쫓는 자의 여유죠. 예. 뭐 자죠. 근데 사울이 잘 때 다윗도 잡니까? 못 자요. 그렇죠? 언제 잠 깨서 다시 이쪽 코너로 올지 모르니까 사울은 자고 있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못 자요. 숨을 죽이고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 장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됩니까? 동물 안의 그 긴장감이라는 게 얼마나 살벌하고 긴장된, 얼마나 피 말리고 숨 막히는 순간이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자기 혼이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말로 혼이 나갔다는 거죠. 예, 혼이 나간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섭든지. 그다음에 밖에서 막 들리잖아요. 막 먹이에 굶주린 야변 들짐승들이 날카롭고 큰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딸깍딸깍하는 그 칼소리, 화살 소리, 창 소리를 막 들으면서 다윗이 점점 쪼여오고 점점 숨이 막혀가는, 내 혼이 다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혼이 나갔다. 이것이 인제 다윗이
그 상황, 광야에서 쫓겼던 그 상황을 표현한 최악의 상황이죠.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6 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 영혼이 억울해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했구나.' 그렇겠죠? 보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사방에 덫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3천 명, 지금으로 하면 그 특전사예요. 특공대들이 그냥 이 광야 여기저기 온통 사방에 막 쑤셔대고 있잖아요. 다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들어오긴 했는데 그다음 어디로 갈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가면 덫인데, 나가면 특전사, 이 병사들이 질 3천 명 광야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어요. 그것을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슬픈 억울함의 수사학이 아닐까. 가장 슬픈 억울함.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슬픈 억울함이에요. 이걸 표현한 하나의 수사학적인 시적인 표현.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뭐예요? 내 뼛속까지 억울한 억울함이라는 얘기예요. 뼛속까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쫓기며 가면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막 뼛속까지 억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저쪽에서 자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그냥 팔남매 막둥이였어.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치는 아이였어. 그래서 그냥 그 일만 하면 내가 그냥 부모님 밑에서 또 형들 밑에서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그냥 한평생, 크게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았을 인생 아닌가 내가? 부모님 계시고 형제들 많고 양도 있고 그 먹고 살 만한 인생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에서 들어오니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다음에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는 지금은 쫓기고 있고. 근데 가만 따져 보니까, 다윗 따져 보니까 이게 내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다윗이 자기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없는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좀 넋두리라도 좀 투덜거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굴 속에 혼자 들어앉아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그 스토리를 쭉 정신 차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따져 보니까 다윗도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같아서는 그까지 왕 되고 싶겠습니까? 어서 마음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왕이 뭐라고. 예.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니까 3 절에 슬쩍 두 글자가 나와요. 비방이라는 단어가 탁 나와요. 성경 볼 때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에요. 3 절에 비방 보세요. "저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 원수들이죠.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3 절에 다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저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를 구원할 거다. 여러분, 자, 여기서 다윗이 비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뭘 가지고 비방한다고 생각할 한 걸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는데 뭘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그 근거가 뭘까요? 다윗이 예전에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했던 노래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골리앗을 쳐부수고 전쟁 나서 이길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노래를 내요. 춤을 추면서.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은 1000명 정도 능력이고, 그런데 우리 사령관 다윗은 10,000명 정도의 능력이다. 이런 걸 하면서 개선가를 부르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칭찬을 하지 왜 저까지 사령관을 나보다 10배를 더 뻥치기 해서 더 크게 노래하는가. 사울이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역전된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뭐를 어떻게 비방했어요? 헤이, 다윗, 네가 만만이라고? 야, 만만인 사람이 왜 도망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너 당당히 나와봐, 라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치사하게 다윗이 숨는다 뭐 하면서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사울과 그 사람들이 예전에 그 다윗을 이제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비겁한 도망자다 하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막 그런다는 소문을 굴 안에서도 다윗이 들었겠죠. 그러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화냈던 자기의 무용담이 있는데 밖에 사람들은 무용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술안주거리예요, 이게. 다윗을 그냥 술안주거리로 그냥 씹어대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막말로 해서. 그 소리를 다윗도 들었겠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여러분, 말하자면 다윗이 여기서 인생의 바닥을 친 겁니다. 다윗에게 이제 남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남은 것은 사울 왕과 무지막지한 3,000명 전사들에게 잡혀서 죽는 일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억울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2번씩이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불쌍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방법이 없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기도로는 마지막 기도 가장 처절한 밑바닥의 기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존재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가장 낮추면 하나님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높은 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만남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복된 이유가 바로 이래서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위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런 고백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다음의 고백이나 그 다음의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기도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장 높은, 최고 높은 수준의 자기 고백.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굴속의 그 현장이 아니었으면 다윗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 57편 다윗의 시를 보면 이 고백을 사실은 다윗이 이 시의 맨 첫머리 하죠. 예, 이게 수사학이에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1절이 맨 끝에 가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처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끌어올림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1절부터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이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다윗의 광야 축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래를 보면 이건 깜깜한 굴속 사람 시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합창단 맨 앞에 있는 솔로 주자의 노래와 같이 들립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갑자기 다윗의 시야에서 그 사자들, 그 짐승들이 싹 사라져요. 그 덫, 어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선명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윗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지금 굴속에 있는 다윗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굴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근데 입으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심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광야 축제가 가능하게 된 첫 번째 매듭이 풀린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탁 점을 찍으니까 그 다음 매듭이 그냥 풀려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더 이상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우리 다윗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예요. 예. 오늘 57편 7편 전체 보면 5절 보면 우리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다윗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다윗의 시선.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좀 전까지 시선은 뭐였어요? 굴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굴 안쪽에 숨어서 굴 앞쪽 어딘가에 잠든 사울에게로 '저기 잠들었나 깼나 언제 깨지?' 하고 그래서 '저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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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이렇게 다윗의 시선이 한동안 그쪽에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의 시선 안에 어느 순간 하늘 위에 주님이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온 세계 위에 높아질 주의 영광이 다윗의 시선 안으로 줌인 쭉 빨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우리가 알던 다윗이 됐어요. 뭐죠?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골리앗을 한테 갈 때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창과 활로 나한테 오느냐? 나는 네 뒤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을 앞을 갈 때 다윗이 봤던 것은 골리앗의 그 크기를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보니까 골리앗이 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죠. "야 너 막대기 들고 오는 걸 보고 너 뭐 막대기 들고 개 잡으러 와?" 다윗이 무슨 말을 하겠어? 나 개 패러 온다."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그냥 강아지같이 보이는 게 개 한 대 패면 끝나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시선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선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7절 보세요. 시선이 달라지면 그다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정말 반전이에요. 반전의 반전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 정했습니다. 내 마음 잡았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랬어요.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영혼이 억울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라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사자 같은 놈 때문에 들짐승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노래할랍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나는 이제 찬송할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이십니까? 절망과 낙심의 끝에서 환희와 기쁨의 끝자락 위로 갑 다윗이 턱 올라선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섰나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더니 주의 영광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갑자기 다윗의 자리가 환희의 끝자락 위로 턱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세상 일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죠? 예. 세상 일 자기 마음 먹기 달렸어. 그럽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 그 사람 인생의 차원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이라는 거 하는 거 현실이라는 거 하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늘 영향받고 그 속에서 살아요.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 현실. 그러나 상황보다 현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힘은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에요. 어느 쪽을 보고 있고 어느 단계를 보고 있는가. 오늘 그 증거를 광야에 쫓기는 이 다윗에게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쫓기는 광야에서도 축제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시를 읽다 보면 막 다윗이 점점점 흥분해 가요. 막 그러면서 뭐 흥분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자기의 지금과 자기의 내일을 막 장담을 해 버려요. 8절 보세요, 8 절. 뭐라 그래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영광아." 영광아? 내 영광. 다윗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 5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주의 영광 하다가 쪼끔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전환의 장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 싶어요. 다윗은 이제 자기가 쫓기고 있는 사람인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첨부를 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처지를 놓고 보면 다윗이 무슨 뭐 시나 쓰는 무슨 그런 말장난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새벽. 오늘 새벽은 지났어요. 새벽을 깨운다. 내일이 새벽이죠. 그 얘기예요.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라는. 그런데 나는 내일의 그 일이 그 새벽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일이 잠도 안 들었는데 나는 지금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 새벽 빨리 눈 뜰래.' 그 내일을, 그 내일의 새벽을 내가 만나고 싶어.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건 거의 100 미터 달리기 선수예요. 100 미터 달리기. 올림픽 선수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스타트 딱 뛰었어요. 그리고 뛰는데 결승전 10 미터 앞에 두고 마지막 스퍼트 팍 올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직 새벽도 안 왔는데 나 막 자기가 새벽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굴 속에서 숨어서 숨 막힌 사람 맞아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의 현실은 들짐승한테 사자한테 죽을 것 같은 현실인데 다윗이 지금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나는 내일 새벽이 너무 궁금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약에 굴속에서 지었다 합시다, 이 시를. 그럼 하나님께 다윗이 이런 노래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셔 갖고 밖에서 자고 있는 사울 즉사시킵니까? 수색대 다 떠나면 3천 명 수색대 다 무기 놓고 떠납니까?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면 갑자기 평화가 막 찾아옵니까? 광야에? 그런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똑같은 그 상황에서 누가 다윗이 달라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요? 다윗의 시선이 달라진 거고 다윗의 생각의 길이가 달라진 것이고 다윗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숨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쪽 도망가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내일을 깨울 거야. 내일 새벽을 볼 거야.'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의 시점이 달라졌어요. 생각의 길이가 달라져 버렸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천만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광야 굴 속에 마치 설 명절 찾아온 듯
노래 한마당이 시작이 돼요. 굴 속에서. 다윗이 57편 마지막 후렴구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노래를 마칩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주께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후렴구처럼 계속하면서 다윗의 시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윗의 쫓기는 광야는 이제 축제의 명절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광야가 이렇게 축제의 광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게 아니라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나는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리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찬송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이번 복된 설 명절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